있습니다. 네, 어제 적용 사모님 좀 나눠주세요. 말씀 9절, 14절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8절 기도하라. 지묵하음은 사건이 생길 때 나의 방법을 구하고 찾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 아뢰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주님만이 대답을 가지고 계신다. 오늘 할 일 성전에 나가 기도하기. 돌볼 영어는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에 따라 카톡 안부로 위로와 격려하기입니다. 네, 아멘. 말씀 보십시다. 33절 가보십시오. 거기 깨어있으라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34절 마지막 부분에 또 깨어있으라 있죠. 예, 거기도 또 밑줄 그어보시고 35절에도 보십시오. 깨어있으라 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 가보십시오.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은 아무래도 깨어있으라가 좀 많이 강조되고 집중되죠. 근데 단어로 문자적으로는 깨어있으라 딱 4개지만 어떤 문맥적인 의미나 뜻을 따지면 더 되는 것 같아요. 28절에 가보십시오. 오늘 첫 구절 비유를 배우라 있잖아요. 이것도 깨어있으라 라는 문맥의 흐름과 거의 같은 의미이죠. 29절에도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것도 깨어있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 의미가 좀 들어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31절에 거기도 보시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도 문맥적인 흐름 안에서 좀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 깨어있으라 라는 데 좀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목장 안에서 다른 집사님에게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환난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나눔, 이렇게 쉐어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또 깨닫게 되고 30절에 보십시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건 그 당대의 사람들인데 그 당대의 사람들일 때 재림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때가 금방 온다라는 의미예요. 시간적인 빠름. 예를 들자면 홍수, 노아의 홍수 보십시오. 120년간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아한테 다 미쳤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홍수가 오잖아요. 안 올 것 같지만.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노아 때에는 윗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비를 구경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홍수가 온다니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홍수가 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보십시오. 롯이 예비 사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안 믿는 거죠. 속히 온다. 이건 이제 우주적인 종말에 있었으나 개인적인 종말에 있었으나 근데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어떤 것도 은혜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말씀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 그분의 징계가 금방 올 것 같지만 참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는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안 올 것처럼 생각해도 하나님이 속히 금방 간섭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31절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재림은 확실하다. 이게 강조되어지는 거죠. 재림은 확실하다. 강조하고 있는 깨어있으라 우리가 4군데에 나왔었고 문맥적인 흐름을 보면 한 7군데 8군데가 되는데 아그리프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아그리프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좀 진전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깨어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지킨다. 깨어 있어야 지킨다. 그렇잖아요. 깨어 있어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 번째는 너를 깨어 있게 해라. 너를 깨어 있게 해라. 한 번 더요. 깨어나라. 깨어 있어야 지킨다. 너를 깨어 있게 해라. 왜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알잖아요. 오는지 가는지. 깨어 있어야 들려죠. 또 깨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그죠? 잠자고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그래야 싸웁니다. 깨어 있어야 싸우지. 깨어 있지 않으면 못 싸우죠. 또 깨어 있어야 도망가기도 하고 안 도망가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 깨어 있으라를 우리 밤부터 계속 깨어 있으라가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또 나에게 깨어 있어야 될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살아 있으라라는 의미가 되겠다. 깨어 있으라 이것은 살아 있으라 이 의미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깨어 있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 있는 거겠구나. 이게 여러분 깨어 있어라 이거 좀 물리적인 게 되어서 영적인 게 되거든요. 물리적인 게 어떤 거죠? 물리적인 게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 물리적으로 보십시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이 사람들이 졸고 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전부 다 도망가고요, 배신하고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깨어 있으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삶에 반응하는 것들도 차이가 분명히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에스겔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붙어있는 거 이게 가장 제일 처음 어떻게 하든 붙어있는 거, 기도에 붙어있고 이게 누가 옆에서 아무리 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큐티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든가 말든가 어떻게 하든 절대 여러분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왜 이럴까, 그리고 기도 자리를 포기하거나 나는 큐티에 받아 소용도 없나 보다 그리고 큐티를 포기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붙어 있는 거, 기도에 붙어 있고 예배에 붙어 있고 큐티에 붙어 있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붙어 있는 것에서 출발해야 살아 있고 깨어 있을 수 있다. 물리적인 것이 영적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또 물리적인 것을 주장한다. 물려 있는 거예요. 선순환이죠. 물리적인 게 있어야 영적으로 살아 있을 수 있고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물리적인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다시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하든 삶의 구조나 이게 새벽을 깨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냥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조금 피곤하다고 안 하고 귀찮다고 안 하고 자꾸 편한 거 찾고 어떤 날 해보니까 좋아서 했는데 어떤 날 해보니까 뭐 별거 없네 그러고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뭐 제대로 살아있거나 붙어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해설 가보죠. 종말의 징조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징조를 알려고 하지 말고 먼저 겸손히 배우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듯 나의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종말의 때가 만밭이 연해져 영적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는 때이며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구원의 때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다른 지체의 환난을 통해 배우라고 이 땅에서 너희라는 가시적인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체들과 나누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그때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때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깨어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거기 하나 더 보태면 개인적인 종말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런 때 저런 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 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한계를 받아들이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되게 멋있는 해석이죠. 예.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 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한계를 받아들이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환란이 언제 끝날지 몰라 낙심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환란 가운데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렇죠? 인정해야 어제 말씀도 되어지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내가 알고 싶은 그날과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때를 모르게 하신 것은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인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는 영적으로 빈틈없이 어떤 상황에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계속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것보다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후련히 임할 환난의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떤 역할에도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문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저물 때든 한밤중일 때든 닭이 울 때든 새벽이든 모든 때에 주인의 것을 지키고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을 내 것인 줄 알고 함부로 사용하여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것을 오늘 하루 주인의 것을 지키고자 어떻게 깨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천국과 영생 그것 말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나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실까? 이게 되게 집중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생 천국 빼고 구원 빼고 나면 그냥 이 땅에서 그건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부르심, 콜링이나 소명, 보케이션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입고 먹고 자고 잘되고 부자 되고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유일한 이유라면 우리가 심각하게 복음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묵상 간증은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러분들이 좀 큐티 시작하시면서 꼭 읽고 개인 묵상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부터 개인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권사님 불 좀 소동시켜 주십시오. 방송실 찬양 좀 그 컴퓨터에 있는 경음악 트시면 됩니다.